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두 번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께서 이 땅에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복을 받게 하시려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의 복은 그 복의 실상이 아니고 복을 알게 하시려고 또 사모하게 하시려고 주신 복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기 전에 먼저 주신 율법은 이 복의 비유로서 육체로 복을 누리도록 육체의 예법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 육체로 느끼지 못하면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육체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인간의 정신도 영이 들어온 다음에 생긴 것이 아니라 육체를 지으실 때 함께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정신은 사실 육체와 함께 지어진 육체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도 아담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담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아담이 그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릴 때에도 에덴에서 풍요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의 풍요함도 사실 육체가 누린 것이었지 영이 누린 게 아니었어요. 영이 누리는 부유함은 저 하늘에서 누리는 것이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로 부유함,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그 영이 복을 받았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육체가 또 형통치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 영이 복을 잃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육체로 말미암아 인간이 복을 받은 것도 복을 잃은 것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정말 그 복을 사모할 수 있게끔 복이 정말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형통함으로 복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오해하는 것은 그런 복이라는 것은 육체의 형통함인가 보다. 육체의 형통함은 곧 복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은 형통함이다, 형통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형통함이 곧 복이 아니라 복이 있으면 형통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즉 그림자와 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분명 복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기도 했지만 또 누리지 못하기도 했어요. 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이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그들의 그 반열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또 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또 이 불의 세력에서 또 건질받기도 하고 그렇게 형통하였지만 또한 또 그들이 채찍에 맞기도 하고 희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돌에 맞음을 받기도 하고 또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산중과 광야와 암열에 이렇게 유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그런 또 고통을 당했다고 했어요. 이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의 그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담의 아들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그 아담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라고 했던 것처럼 비로소 아벨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아벨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겠죠. 그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는 그 형제에게 맞아서 피를 쏟고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코 그의 삶이 형통하지 못했죠. 그럼 이렇게 형통할 수도 있고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 대체 복이란 것이 무엇이냐? 복이 대체 무엇인가?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곧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의 근원 되리라 하셨을 때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즉시 나그네가 됐어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의 그 칼날에 또 어떤 그 도둑들의 칼날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럼 대체 그에게 복이 무엇이었는가? 그에게 대적의 문을 밟을 자, 내 씨가 곧 대적의 문을 밟으리니 하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 그것이 바로 그가 복의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 안에 예수 이름을 가졌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여기서 더 큰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는 것만큼 더 가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너희가 자기 자녀에게 그 자녀가 구하는데 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 있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성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즉 성령을 주심이 우리 모든 기도 응답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주심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장 큰 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도 믿음 있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를 만난 적도 없고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일평생 그를 위해 헌신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일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복된 믿음일까?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은 복의 실상이니 곧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으로 우리는 이 말씀처럼 구속 곧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으로 영원한 기업을 얻었습니다. 이 영원한 기업은 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부러워하고 또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이 믿음으로 일한 것 없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가 얼마나 복되냐. 정말 이 복은 육체의 형통함이 아니라 영혼의 형통함입니다. 이 형통함이 뭐죠? 형통함이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형통함이라면 육체가 육체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죠. 육체의 뜻대로 잘 되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그 참된 복, 그 신령한 복, 그 복의 실상은 그 영혼의 형통함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내 영혼의 뜻한 바, 그 하늘로 돌아가고자 하고 아버지와 평안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영혼의 소원, 육의 소원이 아니라 내 영의 소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선한 양심이라 했죠. 그 선한 양심은 그 영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라 처음 아담이 가졌던 그 영의 소원,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영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소원, 그 영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바로 영혼의 형통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그 평안함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이 우리 영의 소원이요, 우리 영혼의 형통함입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 육체의 형통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육체가 잘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육체가 영혼의 도구로서 영혼이 잘된과 같이라고 했죠. 정말 영혼의 소원을 위한 그런 의의 병기로서 정말 쓰이고자 할 때 그때 육체가 잘되고 또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목적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혼은 육체 안에 감춰진 보화와 같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본문과 같이 천국이 무엇이냐? 그것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그가 가서 자기의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밭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화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보화가 목적이지 밭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밭이 아무리 풍성하고 그 밭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 밭에 소출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자의 밭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목적은 그 풍요로운 밭이 아니라 그 밭에 감춘 보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밭에 감춘 보화, 우리 육체에 감춰진 영혼을 얻으시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기 살과 피로 사신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입니다. 아무리 그가 우리 육체의 부유함과 육체의 건강을 바라시고 또 도우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정말 피로 사신 그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목적입니다. 이 밭은 해와 비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햇빛을 받고 비를 받아서 풍요로울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습니다. 또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그 안의 영혼, 그 안의 보석, 이것을 발견한 자도 있고 발견하지 못한 자도 있고, 또 발견해서도 여전히 그 보화를 가꾸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그냥 반만 가꾸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 밭의 소출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밭의 소출이 풍성하니 몇 년 동안 먹어도 남는구나,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라고 했었을 때, 내가 내일 네 영혼을 거둬갈 것이니 네 창고에 쌓아둔 것이 네 것일 누구 것이 될 것이겠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참으로 그 육체가 아무리 소출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을 부욕케 하지 못한다면 그는 가난한 자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정말 부자는 그 영혼을 발견하고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정말 그 영혼을 부욕케 하는 자가 진정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사실 부유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사실 형통함도 없습니다. 누가 형통합니까? 우리 육체가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되고 나면 또 그게 당연한 것이 되고, 또 그보다 더 잘 되길 바랍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더 잘 되지 않으면 또 불만스러워요. 우리가 TV 보면서 부자들은 부러워하고 우리보다 가난한 자들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보면 우리는 정말 0.1% 정말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우리가 가진 건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행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불만을 여기고 불행하다 여기고, 그리고 또 늘 또 가진 것을 잃을까 또 불안해하고, 그리고 육체는 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체는 사실 형통함이 없어요. 부유함도 없습니다. 본래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바로 육체입니다. 그 전능하신 이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그 1장 12절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이가, 곧 아까 형통함이 형통함이 그거라고 했죠. 자기 뜻대로 되는 것.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가장 형통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 형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눈치도 보지 않으시고 어떤 것에게도 막힘이 없으시고 자기가 원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형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형통하시고 전능하신 이가 정말 자신을 가장 낮추셔서 그 전능함을 버리고 형통함을 버리기 위해서 만드신 게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전능함이 없고 형통함이 없어요. 육체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육체의 마지막, 그 죽음은 가장 무능한 상태요, 가장 형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육체의 절정, 육체의 무능의 절정, 형통하지 못함의 절정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맛보시려고 육체를 지으시고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낮추시기 위해서. 따라서 이 자신의 형통함을 자랑한다면, 자기 육체의 형통함을 자랑한다면, 그건 아직도 자기 육체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철이 안 든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철 안 들고 살았다가 비로소 죽을 때가 돼서야, 이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참 무능하고 너무나 형통함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 철드는 모습입니다. 육체는 마지막까지 형통함이 없습니다. 형통치 못함을 깨닫는 것이 육체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형통한 자들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 영혼이, 정말 내 영혼이 원하는 그 곳에 갈 수 있구나. 내 영혼이 소원하는 정말 그 복을 누리겠구나. 내 영이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겠구나. 정말 내 영혼의 형통함을 누리겠구나.
정말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는 영원한 그 복을, 그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의 형통함. 그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들, 그 영혼의 형통을 누리는 자들은 정말 이 육체의 상태와 이 육체의 환경과 그런 것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육체의 상황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삶의 모델이 된 것이 바울이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11절, 1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이제 그 후원금을 이제 주기로 한 것을 두고 바울이 칭찬하며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궁핍해서 너에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가난하지만 그러나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부유한 것도 또 알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것을 배웠노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뭔가 엄청난 능력을 막 오병이어를 막 행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육체의 어떤 상황과 상태에서든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고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능력을 알았다. 그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말 물이 아무리 요동을 치든 물이 아무리 잔잔하든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물 위를 걷는 신앙에 대해서 말했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참 기쁨, 참 평안, 하늘에서 오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얻어서 이 땅에서의 어떤 육체의 상황에서도 상태에서도 정말 늘 극복할 수 있는 그 신앙, 정말 그것을 정말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도저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물 위를 걷는 신앙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이 밭을 보지 아니하고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자들에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살과 피를 다하여 사신 것은 이 육체 안에 숨겨진 이 영혼을 사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그 하나님과 같이 내 영혼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부욕케 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와 같이 정말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육체의 부유함만 부러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 사는 정말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육체의 상태와 어떤 환경에서든지 정말 철든 자, 정말 신령한 철든 자, 그래서 정말 이 무리를 걷는 신앙을 가진 자, 이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알고 정말 궁핍함에도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능히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무리를 걷는 신앙이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